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저의 은사이신 김두한 선생님께서 뮤지컬 스타일로 작곡하신 곡인데 제가 50년 전 고등학교 때 불렀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를 위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사방에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악보를 그리고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한 뒤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일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25년 후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여서 그거를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아니 100세에 낳은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불로 태우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청천벽력이 뭐예요? 맑고 푸른 하늘에 대낮에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우르렁 땅땅하면서 벼락이 떨어지는 게 이게 청천벽력이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청천벽력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28년쯤 전에 저희가 디트로이트 살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초등학교 다니던 저의 두 아들 원희와 찬이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슬립 오브 한다고, 하룻밤 자고 온다고 그 아빠의 차를 타고 갔는데 저희는 집에 도착을 했더니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인데 당신의 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이 심장이 벌커덕하고 방바닥에 철푸덕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주 정신이 없고 아주 깜깜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자녀에게 무슨 사고나 이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돼도 우리 아들만은 안 됩니다. 100세거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반항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이 묵묵히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그런 얘기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아내에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나 만약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면 아내가 그걸 허용을 했을까요? 나를 죽이고 가라 하고 가로막지 않았겠어요? 아내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떠났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불가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붙잡아서 밧줄로 결박을 하고 그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봐 빨리 칼을 꺼내서 그냥 내리쳤습니다. 그 찰나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불러댑니다. 이 천사는 왜 그렇게 급하게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기 전에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도 급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내 믿음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순종이 최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아픈 심정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었죠. 뭐죠? 하나님은 장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침내는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다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초월을 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으라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두어가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은 죽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면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 그 누구도 지옥행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수시로 우리는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 인간들을 저 지옥행 열차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이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은 청소년입니다. 넉넉 잡고 15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115세 할아버지예요. 115세 할아버지가 청소년을 붙잡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평이나 우는 소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을 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사흘 동안 자기를 불에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갔고 연로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무 반항하지 않고 죽음까지 순종했던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무런 불평이나 반항 없이 그냥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일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했겠어요? 아니죠. 부당하고 원통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이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행하셨던 것처럼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놓는 것을 낼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아무 반발도 하지 않고 그냥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로 잔인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는 일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인 것 같고 미련한 짓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은 언제 평가가 되죠? 그것은 제일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 앞에서는 장례식 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장면은 정말로 무정하고 비인간적인 일 같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이삭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들까지도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나 자신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민족, 나가선 천하 만민까지도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실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성경에 보면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이 뭘 대단한 일을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이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군소리 없이 순종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네가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가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까 우리 땅에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든지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 와서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좀 나가줄 수 없을까 이렇게 간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삭이 행한 업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남들이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보다도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기대조차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실제로 순종을 하는가, 그런 걸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왠지 모르게 막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기억도 못하시고 축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시면 장차 천국에서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낼름 뺏어가고 입을 싹 씻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목회 중에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생떼를 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라고 하셔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할 줄 아는 모든 재능과 방법 다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길을 다 막아버리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저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담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받은 것으로 쳐주셨고 또 당장에 필요한 것, 양을 대기시켜 놓으셨고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천하 모든 만민들까지도 축복을 하셨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명분을 쌓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설령 그것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제 알겠다, 확실히 알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얼만큼이나 순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증명을 해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갔던 1979년 만 23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만 37, 1993년까지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실제로 만 40에 신학교 들어갈 당시까지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랄 만큼 매일매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의 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뉴욕 근교에 포레스트 힐스라는 유태인 동네가 있는데 한인타운에 이렇게 밀접해 있는 아주 좋은 동네인데 거기에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값도 괜찮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확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나의 모든 재산 다 팔아갖고 저거 사라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제 사업체를 인수했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지금 현금으로 준다면 내가 그 건물 싸게 줄게 하고 우리 살고 있던 그 수영장 딸린 아주 좋은 집도 매물로 내놓고 한국에 있는 섬도 매물로 내놓고 믿습니까? 하여튼 재산 있는 거 다 팔려고 내놨어요. 그중에 몇 개만 팔면 교회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바보짓 같았죠.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이후 계산해 보니까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잘 살아보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많이 열심히 해서 모았던 것을, 그 모든 것을 목회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하니까 목회자이신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어쩌자고 그래, 너무 아깝지 않아 하면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의 심정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과 같다고 했던 말처럼 저는 목회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건물을 사는 걸로 그 건물주하고 얘기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던 시티뱅크 은행이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오퍼를 제가 한 것보다 훨씬 크게 오퍼를 해갖고 그냥 뺏어가 버렸습니다. 황당하죠. 그때 저의 좌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보고 그거 사라고 하시더니 재산 다 정리해서라도 그걸 사겠다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원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목회를 잘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회다, 건물이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심어주셨고, 제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래, 다 바치려고 한 너의 믿음, 너의 마음, 내 믿음 내가 알았도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다 바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냉큼 가져가시질 않고 내가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들이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서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양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겠느냐고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대단히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을 해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 이삭의 생명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신 후에 정당하게 예비하셨던 축복을 많이 부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순종의 그릇에 따라서 그 그릇만큼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꼭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심으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그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더 축복을 하시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맨날 하나님 저 사랑해요 아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쳐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보여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사실을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공감이 되시면 크게 아멘. 내가 크게라고 얘기 안 했던가요? 가만히 보면 순종은 대충만 하겠고 복만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혹시 아멘이 작은 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막 거창한 꿈을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데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막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 대신 저 여인을 네 어머니로 모시고 잘 좀 보살펴 달라 이런 부탁 아닙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죠? 요한은 그때부터 30년이라는 긴 세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보살피는 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3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하나같이 다 장렬한 순교를 다 하는 동안에 요한은 집에서 그냥 어머니 마리아만 보살피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요한이라고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요한도 나가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외칠 때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니면서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런 멋있는 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묵묵히 30년 긴 세월을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보다 더 커 보이는 일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인생은 그걸로 다 낭비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도 요한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고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깊은 영성이 담겨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속에는요, 천지창조 이전의 사건부터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향해서 세우신 은밀한 계획과 섭리를 차곡차곡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이 구구절절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에 관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좋게 여기셨으면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요한에게만 보여주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요한이 보였던 그 최선의 순종과 충성을 보상해 주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꿈은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혼자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목사님, 저는 선교지에 예배당을 100개 세우고 신학교 최소한 10개 세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안 했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막 과대망상적인 신앙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이 바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없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쁘다고 해서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또한 오늘 적게 본다고 해서 11조를 안 하는 분이 과연 건축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과연 선교지에 예배당을 100개 세우겠어요? 신학교 세우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결국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을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분이 장차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수준의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순정하고 충성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신앙의 열매도 정말 무성하고 축복도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